5월 25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미스바에서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따로 왕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왕국에 걸맞는 왕정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왕이 되어 다스린 경험도 없다 보니까 이름만 왕이었을 뿐 사울은 여전히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사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사울이 자기 고향 기브아에서 밭에서 소를 몰고 밭을 가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던 중에 사울이 드디어 왕으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한 겁니다.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세운 나라인데 성질이 사납고 호전적인 민족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보면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쳐들어와서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협박의 내용이 뭐냐? 길르앗 야베스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겠다는 협박입니다. 이 협박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오른쪽 눈을 뽑겠다는 건 단순히 한쪽 눈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전투에서는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창이나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눈을 뽑으면 방패를 들고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 보면서 활을 쏘는 건데 그렇게 활도 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전투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왼쪽 눈은 볼 수 있으니까 노동력은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력은 없애고 노동력만 쓰겠다는 아주 무서운 협박인 겁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힌 후 처음 만난 시험 무대가 바로 이곳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한
암몬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요단 동편 암몬과의 경계 지역에 살던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이 침공한 건 작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마치 일본이 우리 독도를 침공하는 건 우리나라 전체의 도발을 감행한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국가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괴롭게 할 게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지도자가 된 왕이 된 사울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그의 지도력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겁니다. 그 중요한 계기가 암몬과의 전쟁인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평소에는 겸손하고 수줍은 모습을 보였던 사울이었는데 그런 그전의 모습과는 달리 거룩한 분노를 발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그가 감동되니까 자신의 밭에서 몰고 오던 소를 잡아서 각을 뜬 뒤에 그 토막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면서 나와서 사무엘과 사울을 따르지 않는 애는 다 너희들의 소도 이같이 될 것이다 라면서 백성들에게 자신을 따를 것을 명령하죠. 놀랍게도 사울의 이 명령이 주요해서 백성들이 다 사울 앞에 모였는데 무려 그 숫자가 33만 명이라는 엄청난 군대가 모입니다. 왕으로서의 첫 역할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기가 막히게 잘 해내고 있는 거죠. 동시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전령을 보내서 내일 대낮에는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알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고적으로 보실 것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베색이라는 곳에서 길르앗 야베스까지의 거리가 약 30km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부지런히 걸어보면 1시간에 5km 정도 걷습니다. 그렇다면 무장을 한 군인들이 밤새도록 험한 산길을 부지런히 걸어야만 이동이 가능한 거리가 30km 정도가 되죠. 사울은 그 33만 명에 대한 대군을 밤새도록 이끌고 암몬 군대를 새벽에 기습했습니다. 결단력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방심하고 있는 암몬 군대를 기습해서 새벽부터 치기 시작해가지고 날이 더울 때까지 계속해서 암몬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애초에 상상조차 못했던 엄청난 승리를 거둔 거죠. 어느 정도인가 하면 암몬 군대가 도망치는데 두 사람이 함께 도망치지 못할 정도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동족을 구원하기 위한 열심을 낼 때 이런 사울의 열심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결과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여 따르기 시작했고 사울의 왕국 시대가 활짝 열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또 돕는 사람들을 붙이셔서 우리 역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 우리는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이 도우심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심으로 백성을 살리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암몬과의 싸움에 임하였던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사울에게는 이제 왕으로서의 인정을 받는 왕국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축복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낼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순종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